그 마태복음 5장 26절까지는 살인에 관한 이제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7절부터는 이제 간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두껍게 좀 표시했죠. 27절에 간음이 있고, 그 다음에 28절에 간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32절에 간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32절에 간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 간음과 함께 중요하게 이제 봐야 할 단어가 이혼 증서. 제가 두껍게 표시했죠. 간음과 이제 이혼. 아주 큰 우리 교회의 세상의 화두죠. 간음과 이혼. 성경도 그 문제를 얘기하고요. 이혼은 죄예요? 이혼하면 죄예요? 아니죠. 죄 아니에요? 살다 싫어지면 당연히 이혼해야죠. 아, 그래야 돼요? 옛날에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나요? 특히 이제 지금도 뭐 그래요. 우리 내가 또 알고 있고 한동안 존경했던 목사님도 5월달 되면 가정 시리즈, 가정 설교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부부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혼한 그대에게 이런 시리즈를 워낙 이제 우리 사회 구성 요소 중에 가정이 이제 이혼하면 가정이 깨진다 이런, 그렇죠? 이혼하는 건 가정을 깨트리는 거다. 그래서 나는 가정을 깨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혼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많지. 그러니까 이혼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워낙 많이들 이혼도 하시고 또 이제 많이 변했죠. 황혼 이혼이 많죠 요즘. 네, 황혼 이혼 차라리 젊은다는 게 편하지. 무서워. 이제 참다 했잖아요. 네. 근데 견디지 못하니까 나는 이혼해도 재혼 안 하려고. 아니 죽으셔도 안 하신다고 그러고 이제 또 생명의 위협이 없어지. 재혼할 가능성이 요새 있어요. 계속. 하고 싶어서 자꾸 저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남자들은 그게 아니라 2층 천왕대 이혼한다고 하고 12월 6일 날에 내 생일 지나고. 농담이시죠? 그럼 우리 7일 날 하기로 했지. 큰일 다 해고. 일단 다. 막내까지는 보내야죠. 그래야지 자유롭잖아. 아니 용서도 빨리 날 거. 황혼 이혼하는 사람이 애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식 때문에 못하다가 그쵸. 보내고 난 다음에 언니는 빨리 해야 돼. 인생도 보낼 것 같다고. 난 돈이 없어서 못해. 또 재산이 많으면 해야겠는데. 아무튼 이제 뭐 옛날에 이제 기독교가 이혼을 되게 이제 그래서 심지어 이혼한 자매나 형제는 남자는 좀 그나마 좀 덜 그런 사회적 그런 박탈감이 없는데 자매 여성이 많이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또 이혼한 아이들도 또 알게 모르게 그런 상처를 받고, 근데 이런 그런 사회가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이 이제 이혼을 하라 말아라 이런 거는 죄다, 그건 죄니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 그거는 옳지 않은 거니까 그건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그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는 차원과 함께 이런 복음적인 진술도 이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다만 성경은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관계나 표현되는 그런 이혼, 간음 이런 것들을 들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근거로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설명하는 차원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뭐 29절, 30절 지난주 했던 거 보면은 오른쪽이 죽어서 오른 왼쪽, 오른쪽 할 때 오른이 영어로 right side예요. right는 오른쪽도 되지만 오른, 그르다의 반대말이 오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도 오른쪽이죠. 오른 맞죠? 오른. 이거를 right는 오른이에요. 바른, 우리나라 말에 바른. 이런 바른, 이런 측면이 오른쪽. 왼쪽은 뭐예요? 글은 잘못된. 그래서 왼손잡이를 되게
우리나라 부정적으로 봤죠. 성경에도 왼손잡이 있죠. 아셔요? 사사 중에 왼손잡이 사사가 있잖아요. 아무튼 뭐 이제 이 오르는 진리, 예, 하나님, 초월, 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죽어서 반대편에 있는 우리를 이제 살려내는 것. 왼쪽에 있는 자들을 오른쪽에 있는 자가 죽어서 끄집어내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술이고, 그것을 이제 오른손이 실족하게 된 거고, 오른 눈이 뽑혀지게 된 거다. 눈 하면 말씀이고 세상을 보는 창이니까요. 손은 구원의 능력이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 32절이 이것도 이제 좀 어려운 이제 본문이지요. 그래서 보시면 31절을 다시 보시면 또 일러스되 그러니까 이제 앞에 구약 성경 모세 오경에서 그 모세가 말한 이야기가 있죠. 그 모세 오경에서 보니까 아내를 버리려거든 뭘 쓰래요?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건 이제 많은 사회적인 관습이 있었는데 그건 다 거두절미하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래서 이제 31절에 또 일러스되 구약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간주를 찾아보니까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이제 모세오경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이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보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거니와 아내로 취한 후보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여기 이제 보시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율법에는 모세 오경에는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옛날 우리나라도 그 실거지악이라는 게 있죠. 여성에게 있는 뭐 남자 못 낳는 거예요, 애 못 낳는 거예요. 아이 못 낳는 거예요. 아이 못 낳고 그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또 뭐 순종하지 못하고 기타 등등.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여자는 아내로서의 부적격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어친다.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고대 시대는 다 그랬나 봐요. 옛날 시대에는요. 그랬던 것처럼 구약 경전에도,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뭔지 난 볼 텐데, 일이 있으면 보낼 수가 있다. 근데 보낼 때 뭘 쓰라? 이혼 증서를 손에 들고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지 이제 볼게요. 그런데 이 간음,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들러 오신지요. 이 간음과 이혼의 내용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탄상수훈이 말하는 간음은 여자와 남자의 간음인데, 여자의 간음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버려진 여자가 간음하게 되는 거죠. 됐죠? 보세요. 남편에게 버려짐을 당한 여자는 간음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의 간음은 뭐냐면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거예요. 여자도 간음한 거고 남자도 간음한 거예요. 본문에서 이 여자의 간음과 남자의 간음을 그림처럼 잘 묘사한 것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호세아서와 로마서 7장과 8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간음하는 창녀인 고멜에게 장가드는 호세아. 고멜도 간음하는 여자죠. 근데 간음하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호세아도 간음하는 남자죠. 이해되셔요? 그렇죠? 고멜이 간음하는 여자인데 고멜이 누구한테 버림을 당했어요? 그 호세아서 쭉 읽어 보시면요, 아주 감동적인 그냥 영화예요, 영화 이야기예요. 막장 드라마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호세아가 누구한테 버림을 당했어요? 남자들한테요. 여기 갔다가
돈 받고 나오고 여기 갔다가 돈 받고 나오고. 그러니까 호세아가 낳은 그 이스르엘, 로암미, 로르하마가 정말 호세아의 아이인지 다른 남자 아이인지는 몰라요. 정황상 보면. 근데 다른 남자 아이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정황상 갔다가 오고 그런 사이에 이제 임신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고멜도 이 세상의 남자들에게 물건으로 사용되어져서 버림을 당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어주셨나? 그치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정황상,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호세아의 씨인지 다른 남자의 씨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멜도 그렇게 그 세상 남자들한테 그 이용을 당한 거죠. 성적인 어떤 이용을 당한 거고,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가 된 거고요. 창녀 소위 말해. 이제 그 호세아는 뭐냐면 가늠하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 자체가 호세아에겐 간음인 거죠. 호세아의 간음 이해되셔요? 여자의 간음은 이 세상의 남자들에게 유린당하는 그것도 간음이라고 한다면 호세아의 간음은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이 간음이라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32절에 아주 중요한 복음적인 진술이 있는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뭐예요? 보이셔요? 간음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요. 그럼 버림받은 여자가 누구겠어요? 고멜이겠지요. 그 고멜은 누구를 메타포, 상징, 비유해요? 우리 성도예요. 그럼 성도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 우리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여자라는 자각을 한 성도는 버림받은 여자예요. 버림받은 여자. 그러면 이제 버림받은 여자 볼게요. 여기 버림받은 여자의 수치와 부끄러움이죠.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들러 오신 예수님이 간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간음하는 자라는 것이 뭐 되어야 돼요? 폭로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음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신명기 24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무슨 일이요?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쥐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러면 간음하는 여자에게 있는 그 내용이 뭐예요? 남편에게 버려진 여자애는 뭐 때문에 버려진 거예요? 본문에 보면 버림받은 여자. 그 모든 문학에서 항상 버림받은 여자가 나와요. 남자에게. 그 문학가들이 그 버림받은 여자를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버려진 인간의 모습을 그 여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문학이 다 그래요. 버림받은 여자에게 왜 버림받았어요? 첫째가 수치되는 일. 수치되는 일이라고. 그럼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요. 자기 집으로. 손에 뭐가 지어져요? 이혼 증서. 그러면 이제 수치되는 일이 뭐냐 생각해 보시고, 이혼 증서가 뭐냐 생각해 보시면, 수치되는 일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딱 보니까요, 에르와 다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에르와 다바르. 이 다바르는 이건 말이에요, 말. 혹은 일, 혹은 사건. 에르와가 뭐냐면 수치, 부끄러움. 그래서 여성의 성기 이런 거. 이거를 이제 구약 성경을 쭉 보면 레위기 보면은 누구의 안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백숙무에 그게 쭉 엄청 나와요. 근신창가 쭉 나와서 성전을 성전은 계단으로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아래에서 이렇게 볼 때 여자의 음부가 보이니까.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수치를 에르와라고 표현해요. 에르와를 보면, 보세요. 2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에르와가 벌거벗음, 수치, 외음부, 이런 뜻인데,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인간의 죄와 악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기능을 하죠. 우리의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뭐예요? 드러내는 일을 해요. 율법이 왜 있냐? 로마서 3장 20절에 의하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 8절에 의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죄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우리의 욕망과 어두움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면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려면 뭐가 없으면 돼요? 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죄 죽음의 교리라고 존 노웨인이 이제 아주 그 멋있는 기독교인의 성화론에 대해서 표현했는데 제가 20살 중반쯤에 그 죄 죽음의 교리를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봤는데 쭉 읽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되게 도덕적, 율법적, 고행적 차원에서의 죄 죽임이었어요. 제가 받은 뉘앙스는 그러니까 죄를 죽여야 된다.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떻게? 헌신의 삶을 살고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고행을 하고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한다. 근데 이제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 어떻게 죄를 죽이냐? 율법을 죽이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겠어요? 율법을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어떤 신학적 조류로 흘러가면 소위 말해 이제 교회사 속에 나왔던 율법 폐기론, 이렇게 이제 무율법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자체도 되게 틀린 거죠. 어쨌든, 죄를 없이 하려면 율법을 없애면 돼요. 율법을 없앤다는 게 뭔지를 또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거고, 그 다음에 그 에스겔서 23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냈거니와.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는 그 선지서인데요. 선지서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종교적, 정치적으로 부패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셨죠.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강대국들이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대국의 말발과 칼에 살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점령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얘들아, 내가 니네들을 정복할 거니까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조공을 잘 바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래요? 점령군이 들어오면 이렇게 다 죽여버려요. 여자들은 강간하고 아이들은 그 포로로 데리고 가고 똑똑한 애들은 포로로 데리고 가고. 그게 인류 역사의 국가의 이야기였어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우리나라 시국이 이러는데 절대 권력자는 자기 스스로 반성해서 권력을 내놓지 않아요. 권력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율법의 권력에 갇혀있던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이게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체를 드러내고 자녀를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강대국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스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기타 강대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다 하면 그 강대국들은 결국 신약으로 하면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세상이기도 하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죄와 악과 어두움과 에르와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실체가 뭐예요?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의 이거는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났겠지만 그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죄와 악, 수치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쭉 보세요. 한번 볼게요. 18절에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 벗겨 적신으로 두어. 이 많이 적신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아셔요? 내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갑니다.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이 적신이 뭐지요? 네, 벌거 벗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사탄을 통해서 뭘 어떻게 됐냐면 발가 벗겨졌어요. 그건 율법이란 얘기예요. 율법이 우리의 어두움을 발가 벗기죠. 죄와 악들을요. 그게 이제 벗음, 그게 이제 에르와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보세요. 율법은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죄예요. 죄와 악을 폭로하고 드러냅니다. 그렇게 율법이 우리의 하체를 드러내고 자녀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의 남편에게 뭘 받아요? 이혼 증서를 받아서 그 율법의 남편에게 뭘 받아요?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남편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전히 율법과 착하며 율법이 나한테 좋은 것을 주는 좋은 남편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율법과 착하며 살아가면 좋은 날 올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야지 진짜 남편에게 시집갈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게 버려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조직의 쓴맛을 봐야지 그 조직의 내용을 알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이 다 그 조직의 쓴맛이 다 있어요. 이 세상의 쓴맛을 봐야지 세상으로부터 버려져야지. 그래서 문학이나 성경에 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여자를 상징하는 여자를 누구라 그래요? 창녀라 그런 거예요. 성을 생존으로 사용하는 그 여성을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모든 문학과 인간의 죄와 악을 폭로하는 그런 그 이야기 속에 항상 창녀가 나와요. 성경에도 나오고 인간의 대표적인 문학에도 죄와 벌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연약의 이혼 증서 신명기 24장 1절 이하 보세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있죠. 여기 이혼 증서가 히브리어 보면 케리투트 세페르예요. 중요합니다. 케리투트 세페르 이혼 증서에 아까 그 수치되는 일은 에르와였고요. 이혼 증서는 케리투트 세페르인데 이 케리투트가 어디에서 왔냐면 카라트에서 왔어요. 히브리어 사전을 보니까 이 카라트의 뜻은 뭐냐? 자르다, 베다, 언약하다예요. 그러니까 카라트, 자르는 것은 언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남자의 성기를 자르잖아요. 그게 언약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게 카라트예요. 카라트 언약을 세워 땅을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로 번역된 의미 케리투트 세페르의 내용의 의미는 뭐냐? 케리투트를 언약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 다음에 세페르는 책이에요. 책, 문서. 그럼 뭐예요? 이혼 증서는 언약의 책이에요. 남편에게 율법의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버림받은 증거로 받은 그 책이 이혼 증서인데 그게 언약의 책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언약의 책은 한마디로 뭐예요? 언약의 책이 한마디로 뭐예요? 네? 언약의 책으로 준 게 뭐예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게 성경책이 세상에게 버림받은 이혼 증서라고요. 이 놀랍지 않나요? 어제 새벽 3시까지 공부한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게는 이혼 증서인데 그 율법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언약이라고요. 언약을 증명하는 책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율법에게 버림받아야 돼요. 버림받은 증거 어디서 확인하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입니다를 성경을,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이 필요한 거잖아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이러고 못 살아요. 나 맨날 세상한테 이렇게 비난받으면서 이렇게 유린당하면서 살았어요. 나 어떻게 해요? 그런 자에게 두 번째 남편이 오셔서 안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아시겠죠? 이 세상이. 세상의 쓴맛을 못 봐서. 세상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세상에게 버려진 여자라는 걸 몰라요. 여전히 그 남편 붙잡고 이 남편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 기대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랬다 그게 아니면 또 바꾸죠. 그 남편 바꿔요? 그래서 5 남편이 있는 거죠. 수가성 여자. 세상에서도 이혼하려면 싸움이 많이 있어야지 이혼 증서가 넣어.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과 싸워야지 그 증서 받을 수 있는. 싸움. 그래서 그 이혼 증서라는 게 그렇게 우리 상상 못했잖아. 그냥 우리가 이혼하는 그 증서가 그게 걔 그걸로 들리는 것도 아닌데 크게 해야 돼. 이혼 증서가 성경책이잖아. 이혼 증서가 우리 그 사람들 때는 그냥 우리 할 때는 이혼의 증서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문자 그대로지 이 안에 이렇게 언약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게. 그러니까 성경책이 도덕과 윤리와 규범으로 다가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의 책으로 다가와야 돼요. 나한테 두 번째 남편으로 인도할 약속의 책으로. 그때 성경이 사모된 거잖아요. 보고 싶고 그립고 배우고 싶고. 목사님 한 1시 반쯤에 이게 올라왔나? 왜 안 올라오지? 그래서 올라왔는데 1시 반에 이렇게 봤었어요. 3시까지 공부했다고 하잖아. 대단. 3시까지. 대단하시다. 아니 1시까지 공부한 게 아니고 목사님은 3시까지 공부하다가 3시까지 술 먹고. 진짜 그러셨어요? 아니 주무셔야지. 이 가는도 있고 저 가는도 있고 이혼도 있고 아유 머리 아프다 이거 잡소리네. 그런 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 내가 버림받아야 되잖아. 버림받아야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한테 버림을 받아야 된다. 율법에게. 율법이 우리의 죄와 악과 수치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이 여기 오늘 본문 나와요. 그 이야기를 이제 잘 설명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자 이야기 밑에 보세요. 요한복음 4장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래요. 맨 밑에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에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몇이요?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내 남편도 내 말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수가성 여인은 율법의 5 남편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더욱이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그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6번째 남편으로 올 그 예수는 수가성 여인의 죄와 악과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우리의 죄와 악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요. 그러니까 나도 네 남편이 될 수 없어 그 뜻이에요. 나는 너의 수치와 죄와 악을 폭로하는 율법이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네가 살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뒷중으로 가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향유를 부으면서 당신이 죽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빨리 죽으세요. 그 향유를 부어놓는 진짜 헌신을, 그게 헌신이에요.
막 돈 바치고 뭐. 그런 거 볼 적에 그게 무슨 생각이 이 사람들은 그 진리를 예. 언제 얼마 만에 이렇게 깨달았을까? 예. 저도 이 다섯 남편 이거 율법이라는 거 그거 알았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가 와야 되는 걸 알았었고 그 정도는 알았는데 그렇게 아는 만큼 이렇게 내가 안에서 되어진다 이런 거는 잘 못 느껴서 갈급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은 있는데 이게 그렇죠. 세세하게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알아지지 않는 것이 되게 그러니까 그 학문 연구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반드시 총론이 있어야 돼요. 학문 연구에 총론이 뭐예요? 다 마찬가지요. 전체가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저는 성경 총론은 다 알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근데 총론은 전체를 아는 거니까 외연을 알았잖아요. 그다음에 뭐가 예요? 그다음 강론이라 그래요. 이제 학문적으로. 강론 개별적인 내용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행위, 성경을 연구하는 행위는 이 개별적인 강론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저도 모르는 게 되게 여전히 몰라요. 저기 공부 안 한 거는요. 근데 이 총론을 아니까 그게 몰라도 걱정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총론적인 이해가 생겨요. 근데 이 강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갈급함과 목마름과 의문과 가난함과 그런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가난함, 의문감. 내가 배워야 되지. 내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걸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총론적인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확인해야 되지.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지적인 목마름이 여러분 지적인 목마름이 이게 단점이 있어요. 잘 생각하셔요. 성경을 개별적으로 다 알면 진리를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번에 새로 오신 어떤 성도님이 그런 표현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싶은데 목사님 설교 어디부터 어떻게 들으면 좋겠냐고. 제 마음 같아서는 창세기 1장부터 1장 전체부터 50장까지 다 일일이 이렇게 강의하면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전교회 어떤 목사님은 그럼 신학교를 가라, 신학원을 가라 그랬대요.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신학원이나 신학교를 가는 거랑 진리를 배우는 거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별로 그렇게 크게 저는 우리를 맨날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목사님 설교만 백날 그냥 듣고 흘려버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께 직접 찾고 구하고 우리도 공부를 해야지. 그 요즘에 저번 주에는 제가 기노마이 그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하면서 네. 조금 이렇게 막 머리도 또 좀 막 없기로 하니까 막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네. 진짜 하기는 하는데 하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 야 목사님도 이렇게 하시겠지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들어야 될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을 때 참 답답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 목사 마음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지적인 목마름의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그 불안이 있어요. 불안인과 또 한 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승복되고 설명되지 못한 그 의문,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불만. 이해되셔요? 그런 것이 내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씀을 백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개별적으로 성경을 막 연구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를 파자하고 의미를 다 안다고 그거는 내 밖에 있는 정보와 지식이지 그 지식과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게 내용이 되는 거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그 내용이 되는 건 별개예요. 그 내용이 되는 건 개별적인 지식을 다 알 필요 없어요. 성경 한 구절 한 단어만 내용을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이 되면 다른 거 몰라도 돼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지적인 갈급함이 허영심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허영심이. 이런 분들이 이 묵시적인 이 구조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꽤 많으니까 지적인 나열은 잘해.
의문도 많이 있고 질문도 많이 있고 본문의 의미를 파헤치고 연구하는 거에 대한 고민과 사모함이 많어. 근데 자기 얘기는 못해요. 내 얘기를 못해요. 내 말을 못해요. 나는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 나로 설명된 그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막 들으면 이건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제가 고민한 저의 언어고 저의 말이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우리 개별자가 이 말을 듣고 한성인 목사의 지적인 이해에 도움을 받아 안내를 받아 내 언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이 돼요. 전도는 그 언어로만 흘러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용서하고 나를 헤아리고 타자를 그 진리로 대접하고 그 대접을 줄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게 이 복음의 원리죠. 그러니까 저도 뭐 신학을 해라 어쩌라 공부를 해라 이러면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걸로 될 것 같았으면은 뭐하러 구하라 찾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겠냐고. 그러니까 신학은요 그 지식을 공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한 사모함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면 돼요. 이렇게 이 일을 이 소위 이제 이 목사 직위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구조 안에서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진리를 전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생업도 좀 정리하면서 이 일에 전문적으로 하면 돼요. 그건 학문적인 연구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그런 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진리를 배우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러니까 지적인 사모함의 원인이 근본적인 근원이 하나님 자체에 대한 목마름이냐, 혹은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나의 불안함과 해결되지 못한 죄와 악이냐, 요거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적인 목마름이 많이 있는 분들이 전자의 고민에 대해서는 잘 캐치 못하고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헬라어 히브리어만 쫓아다니고 그것만 배운다고 헬라어 가끔 전화를 와요. 그 원어를 가르치시냐고. 제가 원어를 가르치면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좋은 될 수 있는데 그 시간도 안 되지만 안 하는 이유가 뭐 원어 백날을 공부할 때 아무 짝쓸모 없어요. 그래도 좀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랬을 적에 좀 답답할 때 그런 우리가 사전 찾아보듯이 그런 거는 그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열망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되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지적인 목마름이나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알미나 혹은 알아가는 어떤 그런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위험해.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서의 그 복음의 진의는 더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 진리를 깨닫고 이런 구조 안에 있는 성도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뭐 정리도 학습 좋아요. 돈 많은데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내면의 상태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심각하게 보고, 어떤 분은 의문으로 보고, 어떤 분은 반감으로 보면 얼굴에 표가 나죠. 기쁠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아플 때 얼굴에 표가 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타인의 그 얼굴의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신호를 내는지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심한 사람을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네. 그래서 진리가 되고 뭐 복음을 알았다 그러는데 내가 지적인 이해와 나의 복음적인 깨달음은 깊은데 내 밖에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나 사람들에 대한 상태에 대한 해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단점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다가오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딴 얘기 많이 갔는데 다시 이제 들어오셔서요. 3페이지죠.
율법의 5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에게 너는 그렇게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남자들에게 세상에게 버려진 여자잖아. 내가 지금 물 준다고 하니까 나한테도 그러려고 온 거잖아. 그런 거예요. 한 달락 내려오셔서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율법의 남편 아래서 자기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너스레를 떨고 있습니다. 난 열심히 살아요. 전 열심히 율법을 지켜요. 저 정도면 착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율법과 짝하며 행위의 자식에 끌려다니며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세상에서 율법의 남편으로 행위의 자식을 낳으며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되면 그것 자체가 수치와 부끄러움. 그래서 하나님이 길갈에서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에베네셀 돌을 세우잖아요. 그거는 저기 사사기에 있겠지만 아무튼 돌을 세우잖아요. 그 돌이 길갈의 뜻이 뭐냐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러니까 애굽 율법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해요. 근데 두 번째 남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그 수치를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여기 이사야나 예레미야 보세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며 또 모욕거리가 되게 하며. 보세요. 율법은 이렇게 성도에게 치욕과 조롱과 저주와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욕과 치욕을 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율법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치욕과 모욕을 당하죠. 그것이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수치와 벌거벗음의 원인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지옥이다. 그 다음 보세요. 신명기 24장 2절이요.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여기 이제 보세요. 첫 번째 남편이 여자 아내를 버려서 이혼 증서를 보냈죠. 그걸 전부라고 표현했어요. 전부. 첫 번째 남편.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도 있죠. 두 번째 남편이 그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두 번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편 없는 여자가 되면 다시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갈 수가 없고 돌아가는 것이 가증한 일이래요. 느낌이 오셔야 돼요. 어떻게 되죠? 자, 여자가 있고 이 귀내 여자예요. 전부라고 되어 있죠. 표현도 첫 번째 남편이 첫 번째. 이거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이게 싫어서 보냈죠. 여자가 두 번째 남편으로 왔어요. 두 번째 남편. 이거를 후부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후부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첫 번째 남편에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가증한 일이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이건 성경은 교회에게 준 책이죠. 교회, 율법의 세상에 살고 있는 교회가 율법에게 버림받아 두 번째 남편인 예수에게 시집온 교회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면 율법에서 버림받아 예수에게로 왔어요. 예수가 죽었지요. 그래서 영을 받은 성도가 됐지요.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요?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가고자 한대요. 다시 돌아간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에 있을 때 이 광야에 있는 성도들의 욕망이 뭐였어요? 고기 뭐 이런 거 먹어. 세상으로 생각나요. 나 절로 가고 싶어 이거예요. 여긴 노예였는데 노예살이 하루 종일 한 다음에 밤 되면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애굽의 왕이 줬단 말이에요. 밥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노예 신분이지만 거기에 순종하면 굶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오면은 미치겠는 거예요. 잠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맨날 밥 주는 거 만나 그거 뻥튀기 같은 거 그거 지겨워 40년 동안 먹으라니까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그 밥. 그래서 어때요? 아 거기가 그립다. 나 좀 돌려보내줘.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자각할 뿐만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죄인이라는 게 자각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천국으로 가는 게 가나안으로 가는 게 성도예요. 됐죠? 그러면 그 이야기가 이제 교회의 사 속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래서 선지서와 서신서가 나온 거예요. 구원 받았어. 가나안 거기 홍해 건넜어요. 그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에 있는 교회들이 자꾸 가나안으로 안 가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나 사도들을 세워서 말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 너네 지금 이렇게 하나님 너 구원했잖아. 지금 이렇게 너네가 말씀 이렇게 하는 거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노예로 사는 그게 네 목표가 아니라 저 가나안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야. 여기서 죽어. 계속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책이 구약의 선지서고 신약의 서신서예요. 그 신약의 서신서는 항상 뭐가 있냐? 구약의 선지서나 신약의 서신서는 뭐가 있냐면 그 컨텍스트 배경이 있어요. 역사적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일가를 가한 서신서가 갈라디아서랑 고린도 전후서예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뭐 아비의 아내를 하체를 범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붓 엄마겠죠, 계모겠죠.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관계가 있었겠지만 그게 뭘 의미하냐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본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게 심하잖아요. 네, 다시 율법으로 가서 근데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나와요. 되게 빨리 읽으면 10분이면 읽어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제가 다는 못했고 몇 개만 갈라디아 1장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무슨 복음이요? 보이셔요? 다른 복음이 뭘까요? 거짓 선지자 어디에 있어요? 거짓 목사 어디 있어요? 거짓 목사는 절간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조용히요. 거짓 목사는 교회에 있지요? 거짓 성도도 교회에 있지요? 그러면 다른 복음은 불교나 조로아스터교나 다른 기타 종교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복음의 내용을 포장하고 있는 어떤 교설이에요. 이걸 소위 뭐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뭐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신앙적 배경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율법주의 교회에 있었고 어떤 분들은 기복주의 교회에 있었고 어떤 분들은 신비주의 교회에 있다가 진리를 배우잖아요. 초대교회는 정치적으로는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에 있었고 철학적으로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에 있었어요. 종교적으로는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교회에 있었어요. 유대교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종교,
구약의 아담, 셋, 게난, 마할랄렐, 야렛, 기타 등등 경건한 구약의 종교의 사상을 잇는 종교가 아니라 구약 종교에 피쳐나온 이단이에요. 유대교는요. 율법 종교예요. 예수님 당대 예수님도 그렇고 12제자도 그렇고 다 종교가 뭐예요? 다 유대교도였어요. 이분들은 유대교도였어요. 기독교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언제 출생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해서 그때 비로소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근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 인원은 다수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도를 볼 때 쟤네들은 기독교인이다, 유대교도인이다. 어떻게 봤어요? 쟤네들은 유대교도인인데 유대교회에서 뛰쳐나온 좌파적 유대교도라고 로마 황제가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적 분위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 종교니까 성전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성전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요? 성전에서 드리죠. 성전이 없으면 성전 제사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리는데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이 유대교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전이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뭘 못 드려요?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 그 모스크 있는 그거 통곡의 벽 있는 거기를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못 차지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거 다시 차지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 뭐 한다고? 다시 제사 지내려고 그러는 그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절대 못 지내게 해요. 그러면 율법 종교인 성전 제사가 없어지니까 뭐가 강화돼요? 율법이 강화되잖아요. 근데 초기 유대교도들은 율법 종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얘네들이 할례도 안 하고 재물 그 우상에게 드린 재물도 먹고 막 술도 마시고 지멋대로 사는 거야.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적 배경에 있는 사람과 베드로, 유대교적 배경이 없는 헬라인들이 볼 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네. 바나바하고 그때 그게 그 얘기에서 공교회가 모여서 사도들도 고민인 거예요. 그 유대교회 우리가 믿었던 그 율법을 그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어떻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엄청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같이 헬라인 이방인들하고 먹다가도 네. 오면, 유대인들 오면 살짝 도망가고.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교회가 발전하면서 성전 제사는 천천히 없어지고 율법에 대한 해석도 하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좀 도덕적으로 우리가 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우상의 제물에게 드려진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안 먹으면 좀 좋겠다. 다른 사람 볼 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 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먹지 말자. 그렇게 이제 공교회의 공동체의 어떤 그 지침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남편한테 자꾸 가고 싶어 해요. 말씀 제가 들으시다가 이게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이고 또 저 말씀이 이 말씀이고 그게 그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요. 맨날 똑같은 거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입에 어떻게 해요?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또 확 다가오는데 이제 그래서 다시 그러면 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목숨 평생 이렇게 맨날 이렇게 배워야 돼요. 난 이렇게 해야 돼. 계속 고민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율법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내 얘기하는 거. 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교회의 베드로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 베드로도 잘 안 변했어요. 거의 안 변했어요. 내가 꼭 가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저도 위안 받아가냐. 그러니까 복음이 떨어져서 우리의 본성과 어떤 사회적 편견과 전통이 쉽게 안 변해요. 변해가는 과정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진리에
그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오랫동안 들었잖아요. 이제 지금 듣고 있으니까 이제 옛날 같은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 덜 되지. 이제 이거는 정립이 되잖아. 지금 애국으로 많이 가고 싶어 했잖아. 그런데 이제 물로 가면 안 된다라는 확고한 것을 어디에서 이제 저기 했냐면 지난번에 양석이 언니한테 면회 같은 날에 무슨 요일이었지? 일요일 날이었지? 갔는데 이모가 많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있는데 나를 끌어안고 우리 오려고 그러는데 오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야. 근데 나 기도 좀 해주시죠, 왜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작은 아이하고 또 약속이 또 되어 있고 그래서 좀 더 있고 싶은데 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 마냥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근데 확 잡아 당겨가지고 이 기도를 해주고 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럴 땐 기도를 해줘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전같이 이렇게 그냥 막 어떻다고 그래야 되나. 물론 가슴이 아프고 안 됐고 불쌍하고 가엾고 그러지 몸도 못 움직이는 데다가 간병인도 없고 이제 이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오면서 정아야 이럴 때는 저 언니를 위해서 위로도 해줘야 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도 장례식에 가면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그거 위로 그렇게 끌어안고 그냥 기도해달라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줘야, 그러니까는 그냥 뭐 옛날같이 떠나가 있잖아 뭐 근데 이런 나는 기도가 기도가 안 이렇게 나와도 나오더라고. 그냥 그전에는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습관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고 일석이도 계속 장염 걸려갖고 계속 병원에 다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타고난 체질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좀 깨달아지니까 이제 이 아픔과 고통은 당연히 우리가 육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 고통 속에서도 이거 뭐 이게 그러니까 내 육이 죽으면은 이거는 흙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이게 버려지는 마음이 생겨서 그러는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픔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 깨달아가는 거 이렇게 기도가 나는 이제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이제 아직 그 틀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또 그들의 입장에서 기도해주고 이해해주는 평강을 주시라는 그런 기도 거기에서 이제 뭐냐 고쳐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보다는 조금 이제 순화됐다고 그런 기도 속에 많이 섞였잖아요. 특히 우리는 아주 목사님들이 맨날 병원 신방 가면은 우리 맨날 그렇게 했잖아. 떨어진 기도가 우리는 그냥 그런 데 가면은 앉으라서나 무조건 기도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걸 이제 소위 교회에서 목회 기도라고 표현해요.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이 율법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해하고 보살펴주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목회 기도. 이게 내가 전달. 그러면 그런 건 좋아. 그런 괜찮아요. 다른 교회보다도 순복음 교회, 내가 이제 순복음 교회 목사님들, 주의종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 성도들도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걸 몰라도 이렇게 그렇게 많이 저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이 순복음이 좀 이게 접하기가 힘들어. 세요. 아주 세. 그러니까 뭐랄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주 엄청 완벽한. 똘똘 거기에 뭉쳐있는 분들만 모이죠. 내가 순복음교회 지금 목사님하고 저는 굉장히 친해가지고 막 매일 통화하다시피 이렇게 카톡도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나를 좋아하고 이러는데 내가 이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제 종이니까 제 종이라고 하니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순복음에서의 그 틀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는 많이 안 하는데 전도사님하고는 많이 해요. 내가 그거를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제 물론 나한테 막 대들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겠지만은 나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성도들랑 싸우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있잖아요. 호기심을 갖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교회 안 하시거든. 교회 부목사님 계셨는데 안 나가세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쉬는 날은 나랑 여기 한 번 와서 말씀을 전사님 들어가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부를 안 하더라고요. 확신범이셨는데 좀 이제 확신이 떨어지시는 거겠죠. 확실히 그 순복음이 하여튼 그
골수분자 아주 이게 있어 확실히. 보면 좀 강한 게 있어. 하도 세뇌가. 그래서 이제 빨간 가방에 빨간 자켓이 지금도 그래요? 그럼요. 빨간 자켓은 있더라고. 지역자들 거기서 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잖아. 길에도 빨간 가방 들고 다니면 다 그래서 지역자. 사람들이 빨간 가방만 보면 무섭대. 그리고 순복음 지역장 세금 이러면은 같은 죄종같이 동등하게 볼 정도로 세게 이렇게 했잖아. 아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그러니까 뭐 이교나 이단 사설이 이전에 율법을 얘기하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인데도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그 갈라디아서 읽으면 바울이 막 승질을 부려요. 막 나중에 짜증을 내요. 막 글 쓰다가 혼자 열받은 거예요. 갈라디아 쭉 읽어보세요. 이게 인사도 대충 안 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막 쓰다가 야 니네 지금 니네 뭐 하는 거니 지금 내가 그 개척해서 말씀 전했는데 이것들이 지금 이게 다시 확 그러면서 막 던지는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복음 전한 왜 다른 뭘 천사라도 전하면 그거는 나쁜 놈이다. 욕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율법 때문에 엄청 많이 읽었었죠. 그래서 이제 2장 4절도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쭉 그런 이 문맥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런 문맥 속에서요. 3장 1절도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이제 때가 참에 복음을 또 얘기해야죠. 예수님께서 오신 얘기 6장 보시면 6장 11절 이하 보세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뭐 하지 말래요? 건들지 마 그런 거예요. 왜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자꾸 바울한테 너 예수 봤어? 너 예수 안 봤잖아. 너 사도권 어디에 있어? 얼굴은 조그매가지고 키도 작은 게 말만 잘하고 설교는 못하면서 너 뭐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나 건들지 마. 이씨, 죽어. 그러고 야, 나 봐. 내 몸에 예수 흔적이 있어. 이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흔적이 뭐냐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당한 고난 이런 게 아니라 이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진리의 쪽으로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적 진리의 열심에서 나오는 그 삶의 궤적. 율법 종교가 따라갈 수 없는 그 진리 종교의 삶의 궤적. 그걸 스티그마, 흔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 패러다임에 있는 온땅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진리에 의해 흘러가는 그 진리의 궤적이 나와야 돼요. 그 흐름이요.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를 촉발해요. 겉으로 볼 때는 열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헌신적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끊을 수 없는 그 복음의 열심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그 간절함, 신적 초월과 같은 그 간절함이 성도 안에 있다니까. 그렇게 진리를 깨닫는 성도에 의해서 몇몇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유지사님이나
김정환 집사님. 목사들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담고 그 꾸준히 길을 향해 놀랍지 않아요? 대단해요, 진짜요. 목사는 직업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해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너 돈을 줘요, 밥을 줘요, 뭐 명예를 줘요, 칭찬을 해줘요. 근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확실해. 네. 되게 미정년이한테 그러면 이 복음은 도대체 언제 전파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네. 그 이현이 가만히 있고 나만 찾고 막 근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있잖아. 나는 이제 바쁘니까 그냥 다 알고 바쁘니까 그냥 딱 보고 끝나고 이제 좀 모질하니까 좀 나와서 성경 볼 일을 하거든요. 네. 교회 일어났던 일은 나한테 한마디도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쵸, 김 지사님이. 근데 꼭 목사님하고 나하고 한번 그냥 왕창 한번 들이받아버리면은 예. 마음을 정해놨더라고요. 네. 진짜로. 내가 두 번을 교회에서 내가 태아를 맞았는데. 근데 아닌 걸 갖고 있잖아요. 막 뻑뻑이 아까는 소리를 알 닦고 있잖아요. 막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요. 예. 근데 그런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흔들릴 수. 그러니까 외적으로 뭐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살고 착하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인간으로 내 안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끌려가는 그 마지막 하나에 의해 움직여지는 그 삶. 그 인고와 인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지고지순의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담은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그 진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나 우리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나는 이제 직업 중에 하나가 보람된 일 중에 하나가 목사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게 보람된 일이니까 세속의 일을 접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자.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크게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저가 갖고 있는 그 진량에 가는 거예요. 가요.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도 없어도 누구는 한 사람이 있어도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데 저는 한 사람도 없어도 목사를 안 해도 다른 일 해도 이 길을 갈 거예요. 가는데 이게 진리라는 게 어떻게 입증이 되냐면 나는 가는데 저는 그냥 저 길을 가요. 근데 여기 어떤 일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이 가는 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진리를 향해서. 근데 이제 목사라는 직임이 리더니까 앞에서 먼저 길을 트기도 하고 또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변론하고 증명해야 되니까 그 먼저 하는 거예요. 옛날 정글길 갈 때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다 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들면 그 길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은 개인이 가는 거기도 하고 공동체가 가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역사 속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 있으면 같이 가는 거고 시공간과 안 되면 또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니까 목사님도 더 풍성해지시잖아요. 그렇죠. 누구 눈치 안 보고 저는 저 길 가고 또 가는데 또 옆에서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협력도 하고. 혼자 가실 수는 없는 거야. 혼자 못 가지. 어떻게 혼자 가요? 그리고 이제 다윗도 오고.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가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여서 이제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거. 우리 몸에 혈관 있잖아요. 수십억 개잖아요. 그게 모여서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것처럼 그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태 맞는 게 아니죠. 내가 교회인데. 그렇죠? 교회로 사는 거예요. 교회로. 그런 자부심과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면 돼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색치로 너무 공부 진짜 이거 최고 잘하는 것 같아. 해야지.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읽고 마칠게. 이 율법의 세상에서 행위의 자식을 낳으며 그 행위의 칭찬과 행위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를 율법의 종이 아닌 진리의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같은 종이긴 종이에요. 네. 이 진리의 일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참소 아래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성과 성향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한 가지 사실만 줄기차게 반복하며 선포합니다. 율법의 남편에게 버림받은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신 진리의 남편이 우리를 모든 율법의 행위와 저주에서 해방하여 자유와 안식으로 이끄십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는 역사를 그 진리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존재이고 그 길을 인내하며 살아가고 이 길 끝에 이제 종말로 나라는 존재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 죽음이라는 마지막 하나를 진리의 삭스로 지불해서 이제 이 세상과 이제 완전히 단절되는 거죠. 율법의 세상과. 그 자꾸 이렇게 막 천국이 현실에 있다, 이 세상이 지옥이다, 자꾸 그러면 내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없는 거예요. 자꾸 물어봐요. 있어요. 있는데요. 다 결혼하셨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처녀와 총각이 결혼 생활에 대한 갖고 있는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연애하셨죠? 몇 년 하셨어요? 4년. 지금 잘 모르지. 지금 많이 싸워. 한 2년. 지금은 좋기만 하지. 아직은. 4년 연애해도 내가 이 자매, 이 남자 좀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저도 7년 했지만. 근데 결혼을 하면 연애랑 다른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것처럼 초월과 묵시와 천국도 있어요. 있는데 총각으로 처녀로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 헛다리 짚는 거라니까요. 좋은 거, 즐거운 거, 행복한 거 그것은 되는데 다른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질문할 것 같아.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 예. 아니 맨날 정화집사님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 그러면 나는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나는 예수 믿어. 만일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흙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나는 예수 안 믿어. 시간 낭비하면서 이렇게 나 항상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참 그게 고민이 많이 되고 맞아요. 이게 완벽주의가 돼서 막 기냐 아니냐 막 이렇게 너무 따졌었는데 지금은 너무 신기해.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진짜 내가 지금은 내가 진리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아 가고 있고 깨달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게 없는 거야. 천국과 지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내가 그걸 알았다는 그게 의심이 가고 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이제 조금씩 벗어나는 거야. 그쵸. 너무 신기해요. 내가 그게 엄청 못 벗어났거든요. 진짜 나는 그게 못 벗어났어. 있어 없어만 얘기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욕망도 삭제당하고 내가 구원받아야 할 갈급함도 삭제당하고 나중에 이제 뭐도 없어져야 되냐면 성경도 없어져요. 성경의 지식과 정보도 그것도 버리고 성경을 내용으로 담는 하나님의 백성 진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버려야 돼 나중에요. 이 말도 너무 묻히는데 성경의 문자도 버려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치매가 오는 게 진리라니까 다 잊어버리게 돼요.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걸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치매라는 병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은 고통스럽지만 그분은 행복해요. 알 것도 없어. 나중에 다 잊어보니까. 진리를 벌써 깨달으셔가지고 자유로우시잖아요. 근데 치지 마. 치지 마라. 알 것도 없다고 나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말씀을 담은 자로 그 성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이 이렇게 있고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이 삭제당하고 내가 그렇게 가서 그 죽음, 육체적 죽음 이후에 그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걸 천국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상정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음판에 쓰라. 네, 그 마음판에 쓰라. 쓸데없는 거 다 버렸어. 근데 이거는 진짜 보아야고 목사님이 진짜 감사합니다. 이 안에 정말 내가 깨달음이 있다는 이 안에 이게 나는 이거 사실 몰라서 그렇지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난 근데 이거 다 해놓고 나는 계속 보고 이거 버릴 수가 없어. 진짜 이 너무 말씀이 이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너 많이 변했다. 근데 언제부터 변했냐면 내가 그랬죠 언니. 변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저는 이제 성라 언니는 이제 저는 어떻게 못해요. 나도 몰라요. 아, 그러셨어요? 한참 힘들었는데 저는 못 배우니까 언니 나도 몰라. 못해. 부산 갔다 왔다. 그랬는데 그 뒤로 갔다 오셔서. 맞아 부산 갔다 오더니 많이 달라지네. 많이 변했어. 나 하나님 나 이제 더는 못해. 얘도 많이 편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이제 왜 너무 이제 내가 그 이제 판에 그러는 박힌 거야. 거에서 떠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설득이 안 되는 설득의 문제가 아니죠. 설득을 해도 내가 그 박혀 있는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네. 그리고 막 나는 답을 얻기를 원하잖아. 비슷한 여기시구나. 마지막에 네. 답을 네. 얻기를 원한다고. 네, 네. 근데 그 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 권사님, 예, 김 권사님. 저기 우리 모두는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본성과 성향이 있다는 거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 역시도 뭐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데 여기 와서 자꾸 말씀을 들음으로써 네. 그 율법으로 돌아가고 진리로 이렇게 갈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공포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네. 다시 이제 율법으로 가서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거? 네. 기도를 해야지. 그러다가 또 여기 와서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또 힘이 나고 네. 충전이 되고 예. 이제 나의 성향이 이제 자꾸 이제 이게 삭제되는 거지. 네. 자꾸 이제 이렇게 자꾸 옅어지는 아, 거죠. 아. 한꺼번에 다 이제 이거를 막 이렇게 확 내던지지는 못하더라도 서서히 옅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는 그건 이제 권사님이 그렇죠.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켰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나. 음.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부족하고 저기 한 거는 내가 이제 목사님이 전해준 말을 나는 들어서 조금 이제 알고 그렇지만 이 말을 이제 풍족하게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건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제가. 네. 근데 어떻다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아, 그 총론에 대한 이해가 생기신 거죠. 예. 못하는 거지. 뭐 못할 것도 없지만 또 하면은 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또 이렇게는 못해도 오직 그 세상 사는 것이 다 전부는 아니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가끔 애들한테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가 아니고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누구한테나 다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걸 불안 염려를 갖지 말아라. 뭐 남자애들이니까 이제 직장에서 뭐 스트레스 뭐 이런 일 저런 일 얘기를 하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된다. 그냥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좀 마음을 풀어주죠. 그쵸. 예. 정화야, 찌개 불 켜라. 감사합니다. 근데 예. 이렇게 편안하지. 예.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진리의 속으로 들어와 있으면 정말 안 될 게 하나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래요. 편안해 마음은. 예. 네. 그게 천국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되어 가는 거. 이거 갈라디아 3장 1절 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거나 성령으로 시작할까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 많이 봤잖아요. 네. 많이 봤을 때 그냥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봤어요. 근데 맞아요. 굉장히 오늘 너무너무 이게 진짜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냐 이게 다시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 율법으로 다시 이 엄청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너무 수월하게 생각을 한 거야. 나는 오늘 이게 너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옛날로 다시 지금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안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내가 율법으로 세상으로 다시 내가 나가겠느냐. 막 이게 오늘 되게 막 떨림으로 오는 거예요. 엄청 이게 깨달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이 말씀이 이게 오늘 다가오는 게 이게 너무 그렇게 이렇게 얘가 안 읽어졌어. 엄청 변했대니. 그러니까 이 문맥이란 총론 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 성경을요. 이게 진짜 하나가 나는 깨달아지면 말씀도 들어야 요새는 진짜 막 몸이 진짜 막 경련이 이를 정도로 이 한 가지가 아니 이게 오더라. 내가 막 진짜 눈물이 나면서 예. 눈물이 날 정도로 이게 막 감동이 오는 거야. 이게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 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게 나는 이게 너무 막 감격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이제 권사님이 찾고 갈급해야 하는 어떤 어린아이 심정이고 가난한 마음이신 그러니까 뭐 거죠. 집에서 막 그냥 옛날처럼 막 힘들어서 기도하면서 울고 내 신세한탄으로 우는 이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저 짜고 고민하고 울지도 않고 밥도 잘 아니 먹고 그렇게는 하지. 이제 내가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게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이제 전과 같이 그렇게 공허한 마음에서 오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뭔가가 나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뭐 진짜 주님이 지금 부르셔도 나는 너무 이 진리를 조금이나마 알았기 때문에 너무 내가 허전하거나 불안하지 않다라는 이것이 내가 굉장히 감사하더라고. 아멘. 내가 그 속에서 항상 있었어요. 과연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믿어도 이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거 항상 내가 나를 의문했던 거.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많이 놓아주고 이제 용서가 되면서 아 진짜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내가 너무 몰라서 그랬구나를 내가 나를 용서하니까 자유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냥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오늘 너무 깨달음이 진짜 확 오는 거야 이게 진짜. 야 전 아까 진짜 하나 뺐는데 로마서 7장 8절에 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네. 그 말이 아주 맞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네. 율법 안에 갇혀있지 않으면 네. 죄가 왜냐면 없는 율법이 거죠. 없을 때도 죄도 없었잖아요. 이 말씀으로서 오늘 공부가 네. 다 되는 거야. 그렇죠. 나는 이게 제일 나와. 내 마음에 담대히 온땅교회 한정이. 왜 사람아? 이 말씀이 아주 그냥 네, 우리 공부의 핵심이야. 예, 우리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막 시간 속에서 이렇게 좀 알아간다는 것이 또 재한 형제님 저는 좀 해야 돼 솔직하게 한번 상담 좋잖아. 말로는 막 이렇게 막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네. 마음속에 다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고 있고요. 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걸어가고 있는지 그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와서 그렇지 온땅교회 의정부 가면은 지금 다 젊은 사람들이야. 진짜 거기 가면은 좋긴 한데 멀어서 그렇지. 네. 진짜. 안사모님. 저희 문당교회 노원에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전에 안성교회에서 처음에 하셨던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마치 꼭 이걸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이게 너무 신기하고 새롭고 이전에 갇혀있던 것들에서 이제 깨쳐나오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매일 이렇게 출력하셔가지고 그걸 계속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질문도 많고,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뭘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자기 안에서 소화가 안 된 채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약간 혼돈의 상태인데 자기는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 또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막 하면서 너는 안 된 것처럼 막 또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되게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좀 보인다고 해야 되나? 자기를 자꾸 정죄하게 되는 거야 그때는 이제. 네, 아, 난 아직 그걸 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모르면서 이렇게 나를 막 계속 불안하기도 하고 밝혀가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 얘기도 계속하고 그럼 없는 거냐고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네, 참 그런 비슷한 싸움의 어떤 과정들, 어려움들, 자기와의 싸움들, 그 영혼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흔적과의 싸움들을 이렇게 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경험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잘 걸어가는 게 우리의 길이구나. 우리 웅장교회가 밝혀가야 되는 길이고 지나가는 길이고 그래서 참 그런 게 참 가슴 아프면서도 놀라우면서도 또 이렇게 보면 또 그 싸움을 또 이렇게 돕는다고 해야 되나 가이드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함께 가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인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요새. 왜냐하면은 그걸 구하지 않고는 내가 혼자는 알 수가 없더라고. 답답한 게 많더라고. 근데 계속 성령님께 다른 육의 것을 기도하지 않고 그거를 많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 진짜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한 가지가 깨달음이 그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할 때 그거를 많이 구해야 되겠다. 그거 구하지 않고는 이제 알 수가 없더라고. 나는 정화 집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그게 알아지지만 본인이 계속 이제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경험상 볼 때는. 그리고 어떤 성도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런 복음들을 이야기해 줄 때 목사님이 이미 고민이 끝나서 우리한테 가르쳐 줘야지 왜 이걸 함께 밝혀간다고 해야 되나 우리 알아갑시다 공부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 목사님 모르는데 인도하는 것처럼 들려서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했는데 함께 만들고 있는 것들 함께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고 같이 이걸 참여하면서 그래서 더 시너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되게 바람직한 방향성이 아닌가. 저도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이렇게 어떤 일을 볼 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될 거야 이렇게 하고 달려가기보다 안 될 게 더 크게 보이는 스타일이었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한 방향인 거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모님이 계속 반대하면 이혼해 목사님. 못해. 진짜로 그것도 진짜 사모가 계속 그렇게 해봐. 어떻게 목사님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사모님은 죽어도 이 길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혼해야지. 한국에서 목사가 이혼하면 목회를 고달까지 힘들죠. 아니 저쪽 목사님도 막 삐그덕 할 때 그런 얘기해서 제가 그럼 한국에서 이혼하면 목사님 목회를 힘들어요. 그럼 그렇죠? 이혼하는 목사님들 많다고 그랬잖아. 그럼 목회를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다 율법이고 윤리 도덕적인데 목사가 외국은 뭐 성도들을 가르치냐 이 말이 상관은 없는데 우리나라는 좀 아직 부정적인. 근데 그거는 이제 가정이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이 뭐를 할 수가 있느냐. 이제.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돼. 이야기 오늘 좀 끝나긴 끝나? 다 했어. 아침도 안 먹고 이제 배고파 뒤지겠구만. 밥 먹자. 네, 예.